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또 예방조처를 함으로 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세 번째 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거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와 같은 이 시험이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 같이 이제 접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방 조처를 한다는 것, 이게 우리 능력을 넘어선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한 뒤에는 또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말씀도 역시 또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만에 하나 이렇게 감염이라도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들, 이것을 삼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형제들의 눈치를 살펴라 이렇게 또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또 이 배후에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경건을 연습하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처소가 이제 여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 가능한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또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게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피면서 예배에 이제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 그런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진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은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 나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적인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실성,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과 함께 일반적으로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부자로 산다.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좀 그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이제 취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본문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신앙, 그것의 어떤 그 진실성, 요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보여준 그 신앙의 태도, 요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행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이죠.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1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계명만 10계명에 없지요. 요 계명은 10번째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 대신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사람이 뭐 행색에서나 또 마음의 중심에서 남의 소유를 탐내는 그런 사람이 뭐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부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청년이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리고 제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걸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었다. 지적을 해 주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자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재물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물과 하나님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두 주인을 한꺼번에 못 섬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이 재물과 영생을 함께 취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듯한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청년이 떠났습니다.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취지로 낙타와 바늘귀, 그렇죠? 낙타와 바늘귀의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자, 이런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아니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이 본문은 줄거리나 또 그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한 이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당장에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천국을 목표로 이렇게 이 땅을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가난해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만일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성경의 잠언이나 또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들려주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에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역시 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약속으로 주셨단 말씀이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동량의 갑부 누구였습니까? 동량의 갑부 요업이 있죠. 요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대립되고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이제 여기에 나온 이 등장인물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르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일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도입 부분부터 이 청년이 선하다는 것, 선함에 대해서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함에 대해서 자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은근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은근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성향을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론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사람이 선한 게 아니다. 선한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선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청년은 선뜻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청년은 굉장히
선한 부자로서 살아온 것이죠. 선한 부자로서.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선한 부자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대답에서 그 청년의 지금 그 영적인 상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의 상태, 이것을 통찰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진실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의 진실성, 그 진실성의 상태,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한 그 배경에는 이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그러하구나, 이거를 간파를 하신 것이죠. 파악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자이기 때문에 실은 살인을 할 일이 드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간음을 할 일, 도둑질을 할 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도 재물이 있으니까 복양하지 않겠습니까? 복양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파악을 하신 겁니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하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으면은 그 계명들은 다 지킬 수가 있는 계명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진실성 여하는 상관이 없이 외형적으로, 행동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는 자기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돈이 그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그 계명을 지킨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간파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를 이 청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걸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그 내용이 맞은 것이죠. 이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선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그 진실성의 상태가 자기가 만든 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아닌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자신의 소유 때문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이용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부자가 되면은 자신의 소유나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저렇게 선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 구원받을 그런 여지가 없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이런 생각만 이렇게 떠오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구원은,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외형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말씀은 옳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그 성경 원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외형적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삶 속에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또 뭐냐? 그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한 영혼과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회개하는 마음, 회개가 진실한 신앙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 부자도 회개한 자로서 살아갈 때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부자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혔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이 요구하는 선행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싶어 하셨던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회개한 자는 자신이 의롭다, 선하다 이런 자아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실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의 혀는 속임수를 베풉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죄책감을 이렇게 강요하는, 죄책감을 유도하는
이런 이 의도로 들려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온 그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자, 그러면 왜 이런 자책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감히 거룩하신 자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옳게 판단한 것이다, 의롭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진실하게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경외할 만한 그런 참다운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가서 팔고 주고 그리고 와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실천의 과정, 이것이 진솔하게 계명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10계명과는 다른 계명을 알려주신 의도, 이것을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 것인가? 여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진솔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청년에게 실은 제일 부족했던 것이었죠.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는 실상 이웃들에게는 시혜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눠주는 자, 그런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옆에서 힘들게 소위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것, 죄인인 것,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일러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만들어 가게 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왜냐?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과 또 진리가 동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올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영생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